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시국 신학교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국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영상 그리고 또 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있는 남겨진 제자들을 이제 훈련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제 이제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좀 젊은 세대인데 그 훈련 받는데 이제 한 살 정도 된 애를 데리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좀 쉽지 않잖아요. 애 데리고 막 울고 이러는데. 그래가 이제 성교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교사님,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성교사님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이 이제 애를 2명 낳았는데 안고 있는 애가 둘째 애래요. 둘째인데 이분이 이제 애를 뵀는데 둘째를 뵀는데 몸에 그 유전이 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애를 놓으면 기형에 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애에게 영향이 가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출산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의사의 소견입니다. 그래.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렘넌트 운동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 근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중국 복음할 중요한 렘넌트가 이 배속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자기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냐. 선교사님이 이제 2가지를 나눴대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게 아니겠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알고 계시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연히 주시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우연히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알고 있고 당신의 기도 속에 주시는 응답인데 우리가 이 여정을 어떻든 간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근데 이제 애가 정상으로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그 수업 듣는데 같이 수업 듣는. 그래서 물론 뭐 기형으로 낳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 어머니의 믿음은 렘넌트 운동하는 가장 귀한 자리에 또 계속 쓰임 받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실, 상황, 환경 또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확신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확신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지금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잡았더라. 시대가 이렇게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을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갔다라. 나는 그 대열 속에 있다. 그럼 뭐가 확신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확신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기형으로 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형으로 났어도 그분은 그 렘넌트와 함께 렘넌트 운동 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속에 내가 그 언약을 잡은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한 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중간에 배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뭐 그렇죠. 배교한 인물들 이름 다 적어놨어요. 바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한 달 열심히 하고 마느냐, 1년 열심히 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려고 한다라면은 그렇잖아요. 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방해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 뭐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못 가도록 합니다. 끝까지 못 가도록. 그러면 이 사단이요 초대교회를 또 지금 또 똑같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공격하겠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확신 이 중요한 걸 잡기 전에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도록 어떤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큰 그렇잖아요. 걸림돌 뭐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끝까지 못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뭐겠어요? 아니 사단인데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 사단이 누군가를 통해가 역사할 거 아니에요. 맞죠?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로. 사단은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사단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개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줍니까? 내가 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개가 시험 줍니까? 개는요 정말 영리해요. 맞잖아요. 주인 오면 꼬리 흔들고 복종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의 통로가요 사실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사람과의 영향을 받고 이래 가면서 우리는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담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믿음의 대상처럼 숭배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사단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래요. 사람 여러분 자신이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잖아요. 오늘 내 자신도 못 믿어요.
오늘 하루도 오락가락했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거의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요, 언제 시험을 처음 공략? 사람을 통한 공격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지구를 떠나가 살아보면 제일 좋지만 지구를 못 떠나잖아요. 맞죠? 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있다니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 맞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개는 잡아먹으면 되지만 사람은 잡아먹지도 못해. 큰일 납니다. 그럼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가족 있고 그렇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이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비밀이 알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이 흔들릴 때요, 제일 먼저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천만에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똑같이.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요?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데 중요한 비밀입니다. 사랑, 사람의 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면 우리의 근본이 우리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 시험 들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응답받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예, 제일. 그리고 사단이요,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환경.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이 환경이요, 언제 제일 어려우냐? 그렇죠? 여러분 환경이 언제 제일 신앙생활 안 되는지 압니까?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울 때는 오직 그리스도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다 정복하고, 맞죠? 그래놓고 이제 자기 배가 부르니까 여호와를 잊었더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내가요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를 조심해라. 왜?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쉬운 거다. 그래서 환경은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믿음 좋고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잘 나가면요, 그렇잖아요, 교만해져.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면은 교만해져.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내 동기가 이루어졌을 때 사단이요 그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잠시 잠깐을 보고 영원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근본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냐? 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나오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제일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렇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요,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요, 하나님을 떠난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법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여러분 하나님을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누리셔야 돼요. 인격적인.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건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종된 상태입니다.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가진, 우리는 예수 생명의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죠. 그걸 보고 신부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압니까? 그렇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거든. 첫째 아들은 눌려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고, 둘째 아들은 좀 용감해가지고 아버지 내 앞으로 그잖아요. 내 살아갈 내 유산 다 물려주이소 이래가지고 집 나간 거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나가니까 얼마나 돈 세게 좋습니까? 밖에 나가 흥청망청 다 쓴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겠다. 그래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면목 없사가 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 합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매일같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아버지는요 매일같이 집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뭘 행합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으로 들어. 아버지가 첫 번째 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뭐 목욕도 시키고 뭐 다 했죠. 신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요.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그래,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의 신분, 종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죄에 팔려서 사단의 종로를 떼어가지고 세상에 다 잃어버렸다가 예수 생명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맨 처음부터 뭘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는 종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녀다. 그러면요,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응답받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모든 조건이 되는 죄로부터 해방이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자녀라는 건요, 우리는 옛날에 뭐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었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그리고 우리 조상의 모든 영적인 대물림 조상의 죄로부터, 이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 위에 우리 스스로의 죄라. 알고 보면요, 우리는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근본도 선하지 않아요. 우리의 배경도 선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어디로부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죄에 속해 있으면요, 거기에는 저주와 재앙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근본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 가운데 하나가요, 죄에 대한 이 책임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그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요, 죄책감을 심어놨어. 죄책감을 심어.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예수 십자가의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곳에 묶이지 않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해방시켰냐? 신문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그게요,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단의 배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우리가 하도 궁금할 때 점 보러 갈 때 있잖아요. 점 보러 갈 때 사주팔자 보러 갈 때가 있잖아요. 사주팔자 여러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사주팔자 보러 가면 안 가봤어요? 한 번은 가봐야 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거기 진짜 많이 가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 무당들이요 라이브 방송을 해요. 라이브 방송. 그래가지고 거기에 글을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무속인들이 거기 이제 문의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몇 년 몇월 생기고 나는 뭐가 궁금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문의가 들어와요. 그럼 무속인이요, 그 맨날 몇월 생, 그 다음에 네 질문, 그게 바로바로 야, 넌 괜찮다면서. 네 올해는 복 터질 거라면서. 여러분 불신자는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운명 배경 속에 종되어 있어요. 여러분은요, 뭐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켰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사 갈 때 마음대로 가도 돼요. 방향 마음대로 삼아도 돼요. 왜? 끝났으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믿었다.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 교회 가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가면은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교회 가면 첫 번째 술 안 마셔야 되지. 담배 안 피워야 되지. 교회 가면 주일날 쉬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힘이 드는 거라.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불신자로 있는 그 사람들은
안 매였습니까? 맞죠? 솔직히 말하면 술에 매여 있는 거죠. 담배에 매여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는 즐긴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에 매여 있겠어요? 안 매여 있겠어요?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유가 없어. 그렇게 눌려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요, 죄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 어마어마한 진노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제일 진짜 예수 믿었다, 여러분 영혼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가장 해방받은 상태입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는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권세에서 해방. 2장 7절에는 이 땅의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일 자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제 율법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열심과 내 스스로에 대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는 항상 눌렸어요. 영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흑암의 배경을 아니까요, 그래서 내가 눌렸구나. 하나님이 근본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하는 자는 더 이상 사단의 역할에 있지 않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특권이 있다. 권세죠. 우리를 신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권세도 같이 허락했어요. 그게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지가 잘 깨달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원래 베드로는 그 별명입니다. 별명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이름이 사이몬입니다. 사이몬,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베드로가 별명을 얻었느냐? 요 고백하고 베드로가 별명을 얻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로 고백하니까 너는 뭐다? 반석이다. 반석이 헬라어로는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페트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베드로라고 해요. 여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뭐가 반석입니까? 네 신앙 고백,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다.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세우시면 흔들립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사람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요 반석과 같이 딱 세워놓고 우리가 성전된 축복 누리고 지옥의 권세 사단이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꺾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모든 열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 이게 진짜 믿으신다라면 해방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반석같이 세워서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시면 여러분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까요? 맞죠? 고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고민해도 네 키가 한 자라 더 자랄 수 있어? 여러분 고민해가 키 한 자랍니다. 그렇죠?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해야죠. 기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알면요, 여러분들은 사람, 상황,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너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생명 있는 자를 믿고 생명 누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누리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한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요거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 결과 성령의 열매에 맺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는 이제 키는 뭡니까?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약속한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키입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제일 중요한 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좀 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열심히 하고 한 번 충성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남긴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이 땅의 모든 신앙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는 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딱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예배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한 가지만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받을 방법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다 받는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전혀 갈등 없습니다. 교회 축복 누리고 예배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럼 뭐죠? 저는 요거만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가장 평안합니다. 맞죠? 뭐 특별하게 뭔가를 못해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든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요, 말씀의 축복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저는 제가 전했지만 말씀 기억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갈등도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인데. 그리고 또 어떤 사건도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 자체라니까요. 늘 문제 맞이합니다. 늘 갈등 맞이합니다. 또 특별한 사건들 우리 앞에 늘 터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문제, 갈등, 사건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뭐를? 이게 끝났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죄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해방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보좌 축복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응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거든요. 응답은 찾는 것입니다.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답을 놔버리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주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에 저는 제일 주의하는 게 있어요. 말세 시대의 사단은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 지옥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믿음에 배반해 가지고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세 시대에 우리의 뭘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세요. 올바른 신앙 고백해라. 여러분 자신 안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심으세요.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 전 부목사님인데 이 친구가 대학생 때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팀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말씀 나누고 제가 기도 제목 하나씩 받았어요. 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네가 준 기도 제목 내가 생각하고 기도해 줄게. 한 가지만 딱 내봐라.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기도 제목 쭉 내놓는데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 나는 이 친구가 이게 진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근데 이 친구 나중에 쭉쭉 알아보니까 뭐 이 친구가 서울대생이라 서울대 수학과라.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뭐냐,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믿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이제 뭐 수련회 때 볼 때마다 이러거든. 하나님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진짜 믿어져 버렸어. 너무 잘 믿어져 가지고 서울대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그 지금 부목사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걸 믿어요. 다른 거.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우리 윤리를 믿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의 움직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응답받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연히 살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인도의 그 마지막 목표가 방향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부터 그저께 우리 중국 우리 신학생들 만나서 그 얘기했거든요. 지금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표예요. 정권이 들어오면서 진짜 신앙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그 이제 마지막에 포럼을 쭉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느냐? 우리는 중국에서 있고 한국에서 있지만 중국과 한국과 이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다 하더라. 아니 진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우리는 중국 복음화하고 한국 복음화하고 힘 합쳐서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더라. 이분들 믿음 속에 이게 있어요. 세계 복음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빨리 일꾼들 세워서 뭐 해라? 파송해라. 전 세계 가야 될 게 너무 많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지 제일 많은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들이다. 제가 호주의 대학에 가도요, 호주에 있는 호주 출신의 애들은 별로 호주에 없어요. 대학이 없어요. 걔네들은 공부 안 해도 잘 살아요. 그 대학의 전부 한 3분의 1이 중국 유학생이라. 미국 말할 것도 없어요. 유럽 말할 것도 없어요. 가면 전부. 내가 하나님이 중국어 하면은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왜?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세계복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같이 가는 거야. 세계복음화 이 역사 속에 함께 가는 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끝을 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고생하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끝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의 배경 가지고 승리하게끔 했습니다. 천국과 천국의 배경 끝을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중간에 가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라는 거라. 그리고 세계복음의 방향에 맞추고 가라는 거라. 그리고 천국 배경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확신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의 갈등, 구원받은 축복을 몰라서 갈등,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심어줘야 돼요. 야, 갈등하지 마.
너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시킨 자야. 너는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이 비밀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함께 세계 복음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축복 가지고 많은 흔들리는 영혼들을 세워서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확립과 더불어 우리의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과 흔들리는 영혼들을 두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확신 없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인도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천국 배경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